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9월 한 주, 9월 한 달, 남은 2025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8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확신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내 삶을 한 주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좀 고되고 좀 버티고 좀 피곤한 일이 많았습니까? 주어진 일이, 내게 주어진 삶이 쉽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왜 이렇게 어렵지, 고단하지, 힘들지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주어진 일들이, 한 주간에 주어진 일들이 힘들다, 어렵다, 고단하다 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삶이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뭔가 두려움과 걱정,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그 상황을 더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생각,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삶을 꽉 억누르면 나는 참 한 주간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는 건 뭡니까? 두려움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두려움을 손으로, 글씨로, 펜으로 이렇게 써본다고 해서 딱 한 문장, 한 단어로 딱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 어떤 의미에서 내 영에 지배하고 있는, 영을 통제하고 있는 손에 잡을 수 없는 어떤 생각 혹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이거는 말씀의 첫 번째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의 뿌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네, 원인과 결과. 제가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에 제가 원치 않은 뭔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렇죠. 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살쪄.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뭔가 나도 알게 모르게 혹은 자다가 잠꼬대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먹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오늘 예배 때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유가 있죠. 어제 늦게까지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야외 활동을 하셨거나 뭔가 근심 걱정에 몸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 느끼는 겁니다. 원인이 있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발목 잡고 힘들게 한다면 그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뿌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 늘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뿌리는 뭘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에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불신. 아니 불, 믿을 신. 뭐예요? 불신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음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됩니다. 믿음 없음에서.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좀 보면요, 우리가 왜 두렵냐, 이게 여러 단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잠깐 우리 하나의 단계를 본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하고 초조함이 있죠.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자꾸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염려가 됩니다. 염려, 걱정, 우리 근심 이런 거 있죠.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붙들어 옵니다. 불안, 염려, 걱정 이걸 막 가지고 와서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혼자 막 끙끙 앓고 생각하고 막 옆에서 가족들이 뭐라 그래도, 친구가 뭐라 그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의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아예 딱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인데요, 이 두려움은 마치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 덩어리 같아서요,
내 심장을, 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생기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왜 어렵게 되냐? 이 두려움이 심하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보셨어요? 네? 두려움에 빠지면요,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전가합니다. 내가 두렵고 힘들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모두 고난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우면 실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이 마비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모든 내 능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코너, 이 구석에 몰린 생쥐, 고양이 앞에 놓인 생쥐 보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생쥐를 보기가 어려운 때지만, 생쥐가 있는데요, 고양이가 구석에 탁 몰아놓을 때 있잖아요.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탁 잡아먹지도 않고 이렇게 툭툭 갖고 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고양이 앞에 생쥐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작은 생쥐인데요, 몸을 팍 떨어요. 팍 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도망가든 오른쪽으로 도망가든, 아니면 한번 확 고양이한테 한번 덤비든 할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 앞에 생쥐는 어떻게 해요? 온몸이 마비가 돼서 그냥 팍 떨기만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능력을 주신대요. 그 능력의 모습 중에 사랑 혹은 절제, 이런 것이 있죠. 그럼 두려움은 누가 줄까요?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내 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사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뭐라 그랬어요? 그 뿌리가 믿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은혜를 붙드는 거라 그랬죠. 불신이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뿌리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믿음이 막 충만해요. 믿음을 마치 그래프로 따지면 10점 만점에 10점, 어떤 분은 5점, 어떤 분은 1점, 어떤 분은 믿음을 아예 못 가져요.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주무셨다가 예배 설교 끝나 다 개운하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 어떤 분은 10점 만점에 10점, 어떤 분은 죄송한 10점 만점에 0점. 근데 저 문 밖을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믿음 있는 척하고 목사님 악수하고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가시잖아요. 맞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없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염려가 시작되죠? 막 생각합니다. 걱정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의 두려움으로 해서 내 삶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말라고 해서 되나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두 번째 편이 얼마 전에 나와서 많은 분들 보셨는데, 인사이드 아웃 1에는 파랑색, 노랑색, 초록색, 보라색 정도만 나왔더니 2에서는 막 주황색,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이렇게 뚱뚱한 친구도 있고요. 거기 보면 불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불안이라는 친구 있죠. 그래서 그 주인공 여자의 라일리인가요? 막 하키하는 애한테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막 정신이 막 멘탈이 나가고 막 뭐 압도되잖아요. 그럴 때 불안해하지 마. 그럼 불안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내 존재가 불안이야. 불안하니까 어떻게 막 사람을 막 정신없게 만들죠. 그 영화 드라마에서는 그 불안이라는 요소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불안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 믿음 없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능력의 길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게 실력 있는 성도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길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다라고 합니다. 능력에 대해서 뭘 가지라고요? 확신. 확신이라는 말도 한번 풀어볼까요? 확실히 뭐예요?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두려움의 뿌리가 불신이었죠. 믿음이 없음이었잖아요. 그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인데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겼다 무너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일단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확실한가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분은 확실하다, 그분은 변함없다 라는 것을 믿는 그 확신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게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건 불가능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을 확신하는 건 불가능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확실하고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문제와 사고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확실한, 신실한, 믿부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주간의 말씀 한번 정리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실력, 힘, 권능 누구에게 있어요? 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을 내게 붙들려면,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 고정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면 그 능력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붙을 수 있죠. 붙을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은 어떤 것이냐를 보는데요. 그 믿음이 대충 믿거나,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혹은 목사님 알았어요, 믿으라고요, 알았다니까요, 그만 좀 얘기해요,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확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라. 오늘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결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다시 말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에 대한 인격적 수용하고 반응하는 거라 그랬죠. 반응하는 거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다 확실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죽하면, 너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죠. 깨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긴대요. 깨알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산을 옮겨요? 예? 우리한테는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산을 옮기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깨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힘이 세져가지고 산을 들어가지고 포크레인처럼 바다에 던지는? 아니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여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19절 보니까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저것 불안하죠? 왜 이것저것 염려의 생각과 걱정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두려움 가득 내 삶을 압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에 빠져 있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좀 믿으세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결코 없대요, 우리를 방해할 해칠 자가.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자꾸 이렇게 뭔가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 100만 원짜리 카드 있으면 내 카드가 되면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믿음, 기독교적이지 않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라는 건 내가 슈퍼맨, 아이언맨, 또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얘기인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내 능력, 세상에 말하면 공부 잘하면 1등하고 열심히 일하면 좋은 회사 가고 열심히 모으면 부자 된다라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뭔가 할 줄 안다라는 이 인본주의적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능력을, 하나님 능력이 있긴 있는데 내 능력, 난 능력이 없네, 난 안 주시네, 난 못 갔네, 자꾸 이 능력을 마치 하나님이 엄카, 아빠 카드, 목사님 카드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자꾸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자가 된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구할 때마다 나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긍휼하게 여기신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바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사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걱정을 주는 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게, 한번 잘해봐. 용기를 잃지 마, 두려워하지 마. 혹시 누가 괴롭힐 것 같아? 불안, 염려, 초조, 걱정, 근심 있을 것 같아? 근데 걱정하지 마. 사탄이 하늘 떨어지는 걸 내가 이미 봤어. 뭐냐면 이거 전쟁으로 비하면 이미 적장이 쓰러졌어. 이미 전쟁은 끝났어. 그러나 적진에서 막 소리치고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신경 쓸 수 있지만 그러지 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라고 계속 권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보통 말할 때, 우리 회사든 직장이든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이론, 원리 중에 하나가 임파워먼트라고 있어요. 임파워먼트가 뭐냐면 권능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죠. 권능을 부여하다. 우리 보통 세상 리더십에는 권한 위임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킬 때 일을 딱 주고 A를 하시오, 그리고 알아서 하시오, 물어보지 말고 찾아오지 말고 결과만 내시오.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죠. 일을 맡길 때는 뭐도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권능과 권세와 리더십 줘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힘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권한도 없고 그 일에 대한 어떤 능력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일을 잘할 수가 없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네? 바보 같은 질문이죠.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를 왜 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변 친구들에서 높은 자리를 원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월급이 많아지죠. 근데 사실 월급이 많아져서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지위인데도 험한 일인데도 돈 많이 주는 거 있어요. 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 돈 많이 주잖아요. 우린 그걸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능력입니다. 권능의 힘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면 물론 월급도 높이 따라오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가 주어지냐면 거기에 마땅한 힘이 주어져요. 힘. 사람들은 그 힘을 원해요. 더 힘이 있어서 영향력을 원해서 능력과 권능을 원해서 그것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더 잘하거든요. 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지시받고 간섭받지 않고 내가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능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선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은 일을 시키지만 때로는 권한임을 안 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해.
이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리더십은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이라 사명을 맡기고 사역을 나눠주지만 때로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힘을 주지 않고서 그 일을 잘 해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지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겨주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실 때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주시고 주신다고 약속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친구들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성일교회라는 공동체와 목장이라는 공동체와 우리 팀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년 후년에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과 그 일과 그 비전과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빙빙 돌고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하고 낙심해할까요? 코너에 몰린 생쥐 마냥 벌벌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 그 불안, 염려, 걱정은 뿌리인 믿음 없음에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능력을 받은 제자들, 능력을 받은 전도대가 능력을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행했죠. 누가 제자들에게 항복하더라고요? 귀신이에요. 와, 요즘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이 귀신 얘기, 좀비 얘기, 무슨 영적인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면 이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 보통 인간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죠. 우리 생각을 막 조정하고 막 사람을 막 이상하게 만들고 막 힘이 세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 영적인 존재, 드라마, TV 다 나오는 거 보면 인간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존재죠. 능력 있는 존재죠.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막 힘을 모아서 막 이상한 것도 막 주문도 하고 막 뭐 5명씩 모여가지고 뭐 악한 마귀가 아니죠. 막 대적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그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요? 굴복하고 항복하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귀신들을 통제했어요. 귀신을 다스렸어요.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럼 떠나갔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대답을 진짜 잘하셨어요. 이제 좀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자, 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됐어요? 권한이 위임된 거죠. 권능이 부여받아진 것이죠.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분들 있죠. 딱 보면 저분 참 능력 있어, 실력 있어, 참 신실해, 참 은혜가 돼 하는 분들 있죠. 뭐예요? 공통점이 있죠.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도 잘하고 힘든 어려운 순간에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거죠. 예배 중에 말씀을 잘 듣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 중에 못하는 우리 찬양이지만 우리 노래 실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도 어떤 환경,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찬양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다는 믿음이 확실한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은혜 받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머리가 좋은 분들, 밖에서 일반 세상에서 능력이 많고 잘 나가고 월급이 많고 뭔가 잘한다라는 분들인데요, 실제로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권능을 부여받아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다룬 얘기지만 누가복음 이 9장 10장에서는 70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았었죠. 근데 뒤에 가니까 나중에 그 능력이
사라질 때가 있죠. 왜요? 능력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마다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까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주신 능력을 꼭 붙들어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주님의 명령은 일단 순종하라. 일단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그렇다라고 느끼는 게 순종인가요?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부담되는 일이고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부담되는데 하는데요, 그냥 일단 그냥 했더니 되는 일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성향상 이 말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어떻게 그걸 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 삶을 보세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고 나 자신이 없는데 모르겠다. 그냥 했더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다고요. 어린아이들 보면 음식 많이 가리죠. 아이들 뭐라 그러죠? 그걸 음식 가리는 걸? 편식. 아멘보다 더 크네, 편식. 네, 편식이잖아요, 편식. 근데 애들이 어떤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왜냐면 안 먹어봐서 안 먹는 거예요. 잘 못 먹는 거 있죠? 안 먹어봐서 먹으면 두려워해요. 근데요, 놀랍게도 한 번 먹으면 한 번 어떻게든 먹잖아요? 그리고 막 엄마가 막 다른 거 섞어놔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네가 먹은 거 개고기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한 번 먹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계속 잘 먹는 경우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 때 보세요. 막 그냥 뭐 엄마가 날 버리는 것 같이 막 울지요? 막 그렇게 막 죽어라 우는 거예요. 때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갈 때도 그래요.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갈 때까지 괜찮아요. 제가 중학교 갈 때 중학교 1학년 다 큰 나이인데요. 너무너무 두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왜냐하면 머리를 빡빡 깎고 교복을 입고 남자들만 시커먼 애들, 저희 때는 한 반에 50명씩 있고 막 12반, 13반 있었잖아요. 그 시커먼 데를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학교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요, 어때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처음 가는데 막 되게 막 어려운데 한 번 가면 한 번 재미있다? 선생님이 빵을 줬다? 선생님이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어린이집 가는 애들 있죠? 학교에 친구, 중학교 가기 싫다 그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친구만 만나러 뭐 너무 재밌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볼까요? 리더들이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어때? 그럼 일단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봤는데 그냥 안 해본 게 아니라 그 뿌리, 뭐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뭐 새로운 일에는 두려움이 있으면 일단 내일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뭘 갈 거야 말 거야? 엄마한테 한번 좀 물어봐도 될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부탁받을 때도 일단은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왜요? 잘 못할까봐. 잘못하면 또 책망받고 또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혼날까봐. 일단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경우에 일단 한 번 하면요, 한 번 그 사역이나 그 일이나 그 새로운 길 동참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눈 감고도 다니고요, 막 없어서 막 못할 정도로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청년하고 이제 작년 공동체 때 캄보디아 선교를 했잖아요.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캄보디아 선교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비행기 딱 타기 전에 비행 공항 앞에서 이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벌레가 많다며요. 음식이 막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해요? 뭐 저는 고수 먹고 막 토하는데요. 막 물이 너무 더럽다며요. 샤워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사람 있죠. 자매들 캐리어 2개씩 들고 막 속옷 막 종류별로 막 막 더러워요. 못 자겠어요. 냄새 나요. 근데 딱 하루 지나면요, 현지인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자고 막 야 좀 씻고 자 아, 그냥 어차피 땀 흘릴 건데 뭐 똑같이 지내는 애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끝나고 나면 끝날 때 막 울어요. 좀 더 있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꼭 간다고 먼저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그래요. 이 어렵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뭔가를 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주저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그렇지만 아예 모르겠다 하고 일단 순종하면 그 다음에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일이 진짜 내가 할 능력이 없거나 나랑은 적성이 너무 안 맞거나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막 알러지가 생겨서 막 두드러기가 나거나 하는 특이 체질이 아닌데 한 번도 안 해봐서 첫 발을 못 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이 앞부분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전도훈련을 보냈는데 혼자 보내지 않고 몇 명씩이요? 2명씩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3절 보면요. 갈지어다 가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랬어요. 제자훈련을 보내고 전도훈련을 보냈는데 제자들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어린 양이죠. 근데 어린 양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 어린 양들인데 이리한테 가면 양이 이리를 잡아먹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것 같아.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이 좀 거부감 있고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전도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처음 해보니까요. 처음 해본 사역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린 양을 이리에게 늑대에게 보내는 것 같이 이건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럼. 근데 우리 주님 보내세요. 보내세요. 왜요? 능력을 주실 거거든요. 왜요? 사탄의 권세,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실 거거든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힘든 거면 안 보내면 되잖아요. 양을 이리한테 늑대에 보낼 거면 그 주님 너무 좀 너무 개구장이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요. 그냥 양은 그냥 양 우리에 두고 이리는 저기 목동한테 치우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양을 이리한테 보내시면서 양 보고 이리한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양에게 뭐요? 날카로운 이거 뭐 엑스맨 같은 발톱을 주시고 양에게 권총 10자루씩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마치 이런 거죠. 다 이겨놓은 싸움에 내 아들 딸 불러넣고 같이 승리에 동참시켜주고 싶으신 것처럼. 제가 이거 고민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더니 우리 고전적인 예가 있잖아요. 독수리 얘기 있죠. 독수리 보통 이 높은 그 산 중턱에 한 2000m 되는 곳에 둥지를 튼다 그러더라고요. 독수리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둥지도 엄청 크게 지어요. 알을 낳고 새끼가 나오죠? 그럼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애들이 먹여요. 살이 포동포동 찌고 날개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 독수리가 하는 게 있대요. 뭐예요? 둥지를 해쳐요. 둥지를 부숴요. 그리고 2000m 그 낭떠러지에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한대요? 밀어넣는데요. 그러면 새끼들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파닥파닥 하겠죠. 그러면서 엄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계모였어. 나를 이렇게 사진을 보더니.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꼭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휙 내려가서 그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해요? 몸으로 받아내요. 다시 그 계곡에 올려놓죠. 계곡? 골짜기 거기 올려놓죠. 엄마가 맞았네. 아닌 줄 알았잖아. 근데 안심하긴 그러죠. 또 다시 밀어내요. 벼랑으로. 독수리 새끼 또 떨어지죠. 그렇게 여러 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개 근육이 생기고 스스로 창공을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그런 독수리가 다 있어. 친엄마 맞아? 안 내보내면 되잖아. 그 따스한 침상이 있으니까 그 둥지에 그냥 두면 되잖아.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90세 살았던 독수리 둥지를 떠나지 않다. 편히 잠들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는 둥지를 해치고 자기 새끼를 벼랑 끝으로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왜요?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해주시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이 사탄 마귀를 늘 두려워하며 늘 염려하며 늘 불안해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내 소중한 자녀들이 마치 어린 양, 순한 양이 이리떼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을, 우리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순종해. 그럼 너에게 필요한 능력은 내가 채워줄 거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 잘 풀려지지 않는 문제, 아픔의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애쓰지만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두려웁니다. 두렵어요. 그 두려움 기반에는 많은 생각과 이 염려와 걱정이 있을 거고, 그 기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초조함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매주 말씀 들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 메모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것보다 그냥 내 머릿속에 딱 담아두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시겠지, 좋은 교훈 필요한 정도? 그러면요, 그건 곧 불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그랬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해서 가지요. 100세가 될 때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바치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80세 노인이 됐는데요, 너 바로 왕에게 가라. 맨 처음에 주저주저하고 막 이유되고 변명되고 말 못해요, 뭐 못해요, 뭐 눈이 어두워, 뭐 핑계 대지만 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결국 가지요. 출애굽 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 하지요. 여러분, 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다윗 어떻게 해요? 아직 소년이에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소년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키가 커요. 2m 70c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도량형으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인이라는 얘기죠. 거인 앞에 어떻게, 골리앗 앞에 가라.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러 가라. 다니엘이 가요 안 가요? 그 창문 밑에서 120명의 그 장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해 전 세계를 전도 여행을 4번이나 가잖아요. 마지막 로마 황제까지 가잖아요. 복음 전하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 길을 가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분명 말씀이 주어졌어요. 네?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명령이 있고 주님의 사명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가면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채워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명령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바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할 새가 없어요. 불안, 염려, 걱정할 새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의, 실력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려움을 이기는 삶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두려움, 불안, 염려, 초조, 걱정, 근심, 그런 거 없는 삶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그 두려움에 발목 잡혔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염려의 생각도 많고요, 심지어는 막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잘 자기 힘들 만큼 그런 두려움의 문제가 만들어서 마치 엄청난 골리앗처럼 내 앞을 딱 막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요, 주님께 또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시로,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그 길을 따르라, 행동하라,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저하면 계속 못 가요. 1년도 못 가고요, 5년째 못 가고요. 죄송해요, 어떤 분은 평생 제자리 걸음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한 발짝을 못 딛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네, 주일날 예배 드리래요? 주님이 예배 드리세요.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날 예배 드리세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덜 드리고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지만
네,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지금 옆에 예물 드리는 거 있어요? 10의 1조 주님께서 드리래요? 네, 내 환경과 상황이 지금 도저히 어려운데요? 네, 여러분 드릴 수 있으면 드리세요. 순종하세요. 매번 시험 들고 매번 두려워하고 매번 계산하고 매번 염려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 가운데 미워온 사람인데 사랑하래요? 그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많지요. 논문을 써보세요. 논문이 아마 박사학위가 나올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뭐래요? 사랑하래요. 그럼 우리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일날 하나님은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주간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이번 한 주도 때때로들 주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